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정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4장을 통하여 새 천사의 마지막 호소가 있은 이후에 그 마지막 초청을 거절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침 자비가 섞이지 않는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12, 13, 14장을 통해서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오기 전에 막간이 있은 이후에 이제 15장부터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일곱 인의 심판이 있었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었고 일곱 나팔의 마지막 재앙이 불려지자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일곱 대접의 모습을 보며 참 두려운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마지막 엄청난 두려운 재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일곱 인은 이 땅에 4분의 1의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일곱 나팔은 3분의 1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일곱 대접의 심판은 오늘 요한이 본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모든 저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정말 두려운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재앙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요한이 다음 장면을 목격합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5장을 연상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결국 홍해를 연상시킵니다.
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봤을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뒤따라오던 군사들과 그 모든 군대의 모든 병기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몰되었습니다. 그 말처럼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홍해 바다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바다에 완전히 수몰되어지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백성은 유리 바닷가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뭘 했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무서운 7 대접의 심판이 곧 닥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면서 홍해 그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이 아무리 두렵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강력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마와 손목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만은 결국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 심판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그 심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이 땅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소망의 말씀으로 오히려 천국의 백성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찬양을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첫 번째 찬양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라의 태가 끊겨지고 도저히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라가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자궁을 가졌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완전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내가 펼치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7 대접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만이 만국의 왕이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어떤 황제도 만국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미국이 세계의 어떤 모든 것을 패권을 장악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지만 그 모든 인터폴이 생긴 그것도 무엇입니까? 자국의 백성을 그냥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일 뿐입니다. 과거 로마가 팍스 로마를 주장했지만 결국 로마의 평화를 외쳤지만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외친 평화는 패전국에게는 생명이나 재산,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보장해주지 않는 일방적인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어떠했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센 말을 타고 장수들을 거느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을 가시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귀가 비틀거리면 함께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노심초사하시고 나귀가 힘들면 결국 내려서 그 어린 나귀가 힘을 얻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7 대접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진정한 만국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단지 자국의 패권을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진정한 만국의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다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모세가 역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본 이후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할 때 그 성막 가운데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의 대속죄일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입니다. 그 대속죄일에 결국 그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성소일에 대속죄일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참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향로에 거기에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 하로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가루를 만약에 향로 위에 딱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꼭 불이 꺼지듯이 연기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연기가 어떻게 되어지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온 세상이 모든 것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그 연기를 피우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어떤 죄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가 정말로 죽음 자체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그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성소가 장막이 열려지면서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재앙이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을 통해서 그의 시선이 하늘 성전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그 시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 나에게 만군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열리는 그 대속죄일에 심판이 되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심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조국교회가 만국의 왕이 되어 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양문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만왕이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공고한 하나님 우리의 날 가운데도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국의 왕이 되심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때로는 삶이 무너져가는 하나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론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